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예. 여러분은 다락방 3대 메시지라고 하면은 어떤 메시지를 떠오릅니까? 저는 다락방 3대 메시지, 지금까지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다락방 3대 메시지를 말하자면, 첫 번째는 구원의 길, 그리고 두 번째는 CVDIP,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저는 이렇게 3대 메시지로 정하고 싶어요. 뭐 복음편지, 새생물 생생활도 있지만 이것이 다 구원의 길 안에 합축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의 길, 그리고 2018년 WRC에서 처음 선포되었던 CVDIP,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계시는 말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렇게 이것이 3대 메시지로 저는 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제목은 이제 7망대 가운데 나의 CVDIP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뭐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 제자라면 복음이 내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 현장과 시대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간략하게 말하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영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서로 하려고 그러죠. 28절에 다 복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어 하잖아요. 성경적인 정복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 꼬맹이들도 초딩들도 전쟁놀이 하면 자기가 다 사또 대장 되고 싶어 하지 쫄병 안 되고 싶어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안 해. 하나님 말씀에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이 28절에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28절은 하려고 하는데 27절은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우리 백정복 랩런트가 아니라 백영광 랩런트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 잘하는가 한번 봅시다.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백다섯 랩런트 새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요? 하늘을 날면서. 그러면은 저기 뭐죠? 나무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창조의 원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게 창조의 원리죠? 우리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물고기한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새한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나무한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그 문제가 뭐냐?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떠나게 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해요. 이 죄를 가져다 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죠? 사단, 마귀, 뱀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 문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다 보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뭐 하게 돼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벌써 물고기는 물을 떠났다고 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새는 하늘을 날면서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하지만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 죽죠. 그럼 그걸로 끝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마귀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결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신을 찾는 본능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 사람이 엄마 아빠 잃어버렸잖아. 고아원에서 자라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 엄마를 막 찾아. 왜? 엄마 아빠를 찾는 본능이 다 있죠.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 인간은 신을 찾는 본능이 다 있어. 근데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다 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게, 우상 숭배가 뭐죠? 다른 말로 귀신을 섬기는 게, 귀신 숭배, 다른 신을 찾는 게. 그 결과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게 뭐냐? 온갖 정신 문제가 오는 게요. 어부증, 의처증, 그또 어떤 문제에서 약물, 또 어떤 문제에서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등등 온갖 정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저는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맨날 싸우는 줄 알았거든.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이유는 가난해서 싸운 게 아니라 이 우상 숭배의 결과 서로 스트레스 정신 문제 잡혀갖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요, 온갖 정신 문제에 잡혀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뇌와 위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정신 문제에 시달리면 암이 와요. 근데 이 정신 문제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 저는 진짜로 돈이 없으면 다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았다니까. 가난하게 살면 맨날 싸우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부자들도 싸우더만. 우상 숭배의 결과 온갖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정신 문제의 결과 육신의 문제에 잡히게 되고 그 결과 병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우리 모든 인간은 내세 문제가 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어서 병이 들어서 결국 언젠가는 죽어요. 죽어가지고 내세 심판을 받는 게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 게 없어지지 않아. 그렇지만 참 생명을 가졌느냐, 거짓 생명을 가졌느냐, 거짓 생명을 가진 자들을 보고 우리는 사망했다 그래, 사망. 죽어서 망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사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소천한 거라. 하나님 나라로 간 거라. 죽어서 망하는 내세 문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력도 있잖아요. 목사님 어머니는 위가 약하고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 근데 저도 위가 좀 약해요. 그게 이제 가정력으로 다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라니까.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은 가정력이 아니라 영적인 가정력도 있다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후대 문제. 제가 할아버지 얼굴 한 번 못 봤지만 목사님 친구들 가운데 제일 친한 친구 있거든. 자기는 할아버지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어. 자기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하는 짓 그대로 하는 게 뭐 한다? 돈만 좀 있으면 도박하고 그리고 돈 다 날리고
그리고 또 정신 차린다 싶고, 정신 차리고 돈 좀 번다 싶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하고. 저가 할아버지가 그랬거든.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하나? 영적인 대물림, 후대 문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걸 보고 죄 문제라 그러고, 이 죄를 가져다 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다? 뱀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근본 문제 세 가지라고 하고,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계속 이 재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어떻게 한다? 내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 뭘 만들어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철학과 지식으로,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여기에 문신 하나 새기려고 그랬거든. 뭘 새기려고 그랬냐면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와, 겁나 멋있지 않나? 뭔가 모르게. 천상, 천하, 유아, 독존.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최고다. 하늘과 땅 사이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내가 최고다. 이거 천상, 천하, 유아, 독존. 그거 새기려고 그랬거든. 안 새기길 잘했지. 응? 이런 헛된 철학과 지식으로 이런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또 뭘로? 선행으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내가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막연하게.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종교에서, 종교로 여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종교 생활에 빠지고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답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견디려고 하는 게 철학과 지식으로. 그리고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영적인 본능은 있어가지고, 아이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제가 그랬다니까. 그래갖고 답이 없으니까 착하게 살면은 그래도 봐주겠지. 옥황상제가 감동이라도 하겠지. 그래서 선행, 종교, 철학, 선행, 이걸로 우리 인간은 몸부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 몸부를 봐야 이 근본 문제 세 가지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죠.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로 직분을 말하는. 무슨 직분? 하나님 떠난 우리 영적인 고아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 주신 참 선지자. 맞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 주신 참 선지자. 우리 모든 인간은 나 스스로 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으로다니. 우리는 아무리 부적을 붙이고 다녀도 사단 마귀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 세 가지 직분을 뭐라고?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 석가면은 석가 그리스도를 묻어야지 영광아, 맞지? 근데 이 예수가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우리 기초 메시지, 취약한 메시지, 구원의 길 아닙니까? 맞죠? 우리 다락방 메시지, 3대 메시지 가운데 저는 구원의 길. 그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붙잡을
CVDIP. 이 CVDIP, 구원의 길과 CVDIP가 내 것이 되어지면 진짜 777은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오는 게. 특별히 내 안에 이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가서 100번 구원의 길 그려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시골에 서울 한번 상경 한번 못 해본, 대구 한번 상경 못 해본, 이 부산에 거제도 한번 못 오본 그 할머니한테 복음 편지, 이 구원의 길 한 번만 그렸는데 알아들어. 서울 교수님은 100번 그려줘도 못 알아들어. 그게 뭐다? 그게 복음이. 그게 구원이.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먼저 딱 정리되어서 현장과 시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커버넌트, 나를 향한 언약이 보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딱 정리되어 있으면 나를 향한 언약이 보인다니까. 이 구원의 길이 진짜 내한테 정리되어 있으면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언약이 보이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무슨 말씀이, 무슨 단어가 딱 붙잡혀집니까? 천명이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내가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상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왜 다른 복음을 계속 말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커버넌트가 뭐냐? 천명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정리되어서 현장과 시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재앙이 보이는데, 현장의 재앙이 보이는데, 시대의 재앙이 보이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는 겁니다. 무슨 답이에요? 시대적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 그 답이 뭐냐? 부르심의 비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비전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은 인생에 답이 없다. 지도 없으면서. 정말 인생에 답이 없다. 나도 인생에 답이 없다. 막 극하거든. 목사님 친구도 아직 만나면 극해요. 왜 답이 없는 줄 알아요? 정체성을 모르겠거든. 왜 정체성을 모르냐? 이 복음을 모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 내 안에 복음이 정리되어서 현장과 시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결과 일어나는 인생의 재앙, 시대의 재앙, 현장의 재앙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이 뭐냐? 부르심의 비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비전을 찾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오늘도 갔었어요. 거제대학교 들어가는데 교문 앞에 어떤 팔각정 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팔각정 위에 하나 이렇게 제법 커요. 큰 용이, 큰 뱀, 큰 용의 형상이 딱 있는 게 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대구에 가면 팔공산에 가면은 갑밥이 있잖아요. 또 영천에 가면은 만분상 있잖아요. 또 대만에 가면은 관우장군상, 간우신상, 유비신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어디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세상에 뱀이, 용이 대놓고 이렇게 칭칭 가가지고 여기 용 귀 있잖아요. 귀 열에 딱 해갖고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갖고 저 위에 딱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그걸 보고 지세포 항쪽으로 내려오니까 저 위에 산 꼭대기에 있는 게 저게 용이구나, 뱀이구나 이게 보이더라고. 그거 보지 못했을 때는 멀리 있으니까 굉장히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게 뭔지도 눈에도 안 들어오죠.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저 밑에서 지세포 지역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저 산 위에 거제대학교 저 옆에 있는 게 저게 용이다 이게 보이더라고. 진짜 이게 거제는요, 거제시에 내가 몰랐거든. 거제 자살률 1위다. 이러길래
진짜 그런가 하는 말이겠지.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다니까. 근데 자살률 1위라는 건 제가 검색해보니까 안 나왔는데, 우울증 1위는 나오대요. 청년 우울증 1위가 어디냐? 거제래요. 완전 창세기 3장.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그냥 뱀이 아니라 그 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뱀. 뱀이 많았는데 그 중에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죠. 그 뱀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을 합니다. 비전이라는 말은요, 우리말에 딱 들어맞는 용어가 없대요. 그래서 미래 상상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은 400년간의 역사적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큰 불이 있었죠. 큰 불이 있었잖아. 우리 민족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떨기나무 그 하나를 비교를 하자면 안동에, 경북 어디에, 영덕에, 영천에, 어디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우상 숭배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또 하나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았잖아요. 이것은 이 시대 재앙 맞는 파수꾼으로 모세 너를 서겠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임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부르심의 비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르심의 비밀, 소명이죠. 이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부르심의 이유, 사명, 드림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랩런트들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통령이야. 우리 영광이는 축구선수야. 이렇게 하는데 왜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하려고 우리 랩런트들의 꿈은 뭐죠? 그러면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의사야.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내 안에 어떤 숨은 영웅심 때문에 내가 막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거지. 요셉의 꿈이 애굽의 총리였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말씀을 하죠. 해와 달은 주변의 광대국들 말이에요. 바벨론, 바사. 지금도 그들의 국기를 보면, 국가의 국기를 보면 달, 해 이런 모양 막 있잖아요. 해와 달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얘기해요. 11별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10지파, 11지파가. 그래서 37장 9절 이전에 5절입니까? 그래, 그때 보면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미리 보고 미리 응답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요셉이 저거 형들 약 올리려고 당신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러다가 또 9절에 와서는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11별은 당신인데 나는 한 별이고 당신들이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약 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몰랐지만 선명하지는 못했지만
요셉은 미리 보고 미리 응답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났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난 뒤에 꿈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한 15년 정도 지났겠죠. 20년까지는 안 되실 것 같고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비밀, 소명이죠. 비전. 이 부르심의 비밀, 소명,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부르심의 이유, 사명, 드림이 보입니다. 나의 세계 복음화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총리의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니까. 요셉은 막연했지만 나의 세계 복음화를 그리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나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죠? 또 내 계산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지난날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어떤 나의 계산착오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까? 37장 9절 요셉의 꿈 이야기는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기입니다. 세계 복음화는요,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기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시는 게, 우리는 그냥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는 게,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기, 이것이 이미지입니다. 이 시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천명과 부르심의 비밀 소명이라는 비전과 부르심의 이유,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이라는 그 드림을 가지고 깊은 묵상 속에서 나와 우리 후대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세계 복음화를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프레딕터, 영혼의 작품이 나오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기도 제목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내가 방향에 맞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맞는 나의 기도 제목은 영혼의 작품이 됩니다. 저는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영적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영적인 사실과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가운데 현장에서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 이것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맞는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반드시 영혼의 작품을 남기실 겁니다. CVDRP는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복음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세계 복음화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커버넌트죠. 내 안에 복음이 정리되어서 현장과 시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커버넌트, 나를 향한 언약이 분명해집니다. 이 시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천명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이 정리되어서 현장과 시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보이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무슨 답입니까? 현장을 보면서 인생들을 보면서 그들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이 뭐냐? 부르심의 비밀입니다. 소명이죠. 이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비전입니다.
부르심의 비밀, 소명,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부르심의 이유, 사명, 드림이 보입니다. 나의 세계 복음화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나만의 묵상의 비밀,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프랙티스, 영혼의 작품이 나오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만일에 목사인 제가요, CVDIP가 없다. 저는 사꾼입니다. 진짜. 만일에 제가 나의 CVDIP가 없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의 CVDIP가 나오지 못한다. 목사인 저는 사꾼입니다. 교회가 내 직장입니다. 만일에 많은 중직자분이 나의 CVDIP가 없다. 내가 교회와 후대 앞에 내가 흑암이 아니라 교회와 후대 앞에 흑암의 통로가 됩니다. 나의 CVDIP를 가지고 있으면요. 777은 당연히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필연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 앞에서든 우리 단체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자신 있게 이거는 이거는 답은 없는 건데 말을 할 수 있는 게 다락방 3대 메시지 그러면 구원의 길 그리고 2018년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 CVDIP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393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르고 있는 777 이것을 우리 3대 메시지로 보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내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커버넌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이 보여요. 그 언약이 뭐냐? 천명.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주일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다. 저 사람 아름답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뭘 보고 아름답다 그러죠?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죠? 그 사람다울 때 제일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름답다의 어원은 아름이라는 말은 나, 개인이라는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아름답다는 나답다. 그 사람답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나다운 것이 어떤 모습일까? 남은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통하는 팀의 응답으로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요. 또 나만의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문제와 현실 앞에 속지 않고 나를 살리는 가운데 성령 인도받는 인생으로 5기초 이전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전도의 비밀을 가진 가장 나다운 모습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대 망대를 보면서 오늘은 나의 CVDIP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게 내 안에 정말 복음, 구원의 길, 그 복음이 정리되어져서 현장과 시대 보는 눈을 가지고 나를 향한 언약이 무엇인지 그 천명이 확실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부르심의 비밀이라는 소명, 그 비전을 가지고 또 부르심의 사명, 세계 복음화라는 드림이 정말 이미지, 묵상 속에서 늘 누려지는 가운데 정말 영혼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